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지혜와 역사의 비밀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혼란스러운 세계의 뉴스를 접하며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인류의 역사는 과연 어떤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수많은 철학자와 역사가들이 이 질문에 답하려 했지만 명확한 해답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천 년 전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현대사의 흐름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단순한 종교서적이 아닌 역사의 거대한 흐름과 미래를 담고 있는 놀라운 예언서로서 함께 펼쳐보고자 합니다. 이 깊고 장엄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냉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1956년,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면서 제2차 중동전쟁, 즉 수에즈 위기가 발발했습니다. 세계가 또 다른 큰 전쟁의 공포에 휩싸였을 때 가신앙을 갖게 된 한 청년은 이 사건이 단순한 국제분쟁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성경 예언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해답을 찾기 위해 한 성경학자의 강연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청년은 일생일대의 충격을 경험합니다. 강연자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와 같은 구약의 예언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놀랍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 예언에 따르면 이집트를 위시한 이슬람 세력의 편에 북방의 왕 러시아가 개입할 것이며 이로 인해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와 거대한 충돌이 빚어질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슬람 연합 세력의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전쟁의 첫 단추를 꿰는 핵심 세력이 바로 러시아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흥분과 경외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마치 오늘 아침 신문을 읽는 것처럼 생생하게 현실과 맞아떨어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이 쓴 그 어떤 책도 이토록 정확하게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예언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그는 마지막 시대, 즉 말세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가 4개의 거대한 권력 세력권으로 재편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서방 세력권입니다. 이 세력은 과거 막강했던 로마 제국의 영토 위에서 다시 부활할 것으로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이 세력을 규합하고 세계를 호령하는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둘째는 동방의 왕들입니다. 아시아의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한 막강한 세력으로 특히 중국이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이 세력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중국의 부상이 오늘날 현실이 된 것을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셋째는 남방의 왕입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묘사된 이 세력은 이스라엘 남쪽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세력권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인도네시아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지역을 장악한 이슬람 세계가 바로 이 예언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명확하게 예언된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북방의 왕입니다.
성경에서 지리적 방향을 언급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의 성전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전산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땅의 가장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계 지도를 펴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정북 쪽으로 직선을 그어 보십시오. 그 선은 정확히 어느 나라의 심장부를 관통합니까? 바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모스크바까지의 거리는 약 2670km입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선지자는 이 북방의 세력을 마곡 땅의 곡이라고 칭하며 그가 북쪽 끝에서부터 올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히브리 원어는 가장 먼 북쪽, 북쪽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의 정북방 끝에 위치한 유일한 강대국, 바로 러시아 외에는 이 예언에 부합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1980년대 후반에 소련이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셔서 그 힘을 꺾으실 것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경 예언 속의 곡은 세계 정복자가 아니라 강력한 지역 패권 국가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991년 모두의 예상을 깨고 철옹성 같던 소련이 붕괴했습니다. 그러자 저의 예언 해석을 비판하던 사람들은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이론은 틀렸소. 러시아에 대한 당신의 예언은 거짓으로 드러났소. 하지만 그들은 성경이 예언한 것이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라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소련 붕괴 후 새로 태어난 러시아는 한동안 이스라엘에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국 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이민을 전면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비판자들은 이를 근거로 저의 주장을 더욱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어 너를 돌이켜 이스라엘과의 충돌로 이끌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의 턱에 갈고리를 걸어 억지로 끌고 가는 것처럼 러시아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적대자로 돌아서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선 러시아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과거 소련처럼 이슬람 세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에스겔서의 각본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에스겔 38장에 기록된 곡, 즉 러시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할 동맹국들의 명단입니다. 그 첫 번째로 언급되는 나라가 바로 바사, 즉 현대의 이란입니다. 1960년대 후반만 해도 친서방 국가였던 이란은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중요한 무역 파트너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적이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공언하는 가장 위협적인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러시아는 이란의 핵 개발을 돕고 유엔에서 이란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동맹입니다. 동맹국 명단에는 도갈마, 즉 현대의 터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터키는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장 먼저 인정한 이슬람 국가였고 수십 년간 나토의 일원으로서 이스라엘과 군사적 유대 관계를 맺어온 유일한 이슬람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터키는 이슬람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의 등을 돌렸습니다. 정확히 에스겔이 예언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2600년 전 에스겔이 이 예언을 기록할 당시 세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1948년 5월 14일 기적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자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듯 에스겔서에 기록된 국가들이 예언된 동맹관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시선을 서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며 미래 세계 제국의 흥망성쇠를 예언했습니다. 왕이 본 거대한 신상은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철로 된 두 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다니엘의 예언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의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는 마지막 시대에 로마 제국의 유산 위에서 부활할 제국이 일부는 강하지만 일부는 부서지기 쉬운 불안정한 연합체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발가락은 10개였습니다. 즉 10명의 왕 또는 10개의 국가연합으로 구성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유럽연합의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오랫동안 이야기해왔습니다. 비판자들은 EU가 10개국을 넘어 27개국으로 확장되자 또다시 저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지막 형태의 이 제국이 10명의 왕으로 구성될 것이며 그들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난 11번째 통치자, 즉 적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최근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극심한 경제 위기로 붕괴 직전에 놓인 EU를 구하기 위해 베를린 클럽으로 알려진 EU 외무장관 그룹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유럽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분리되어 있는 유럽이사회 상임위장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권한을 하나로 통합하여 막강한 권력을 가진 단 한 명의 슈퍼 대통령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제안을 한 회의에 참석한 국가의 수는 정확히 10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성경의 예언은 그렇게 모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고 싶으셨다면 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예언은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깊이 연구하고 예언의 조각들을 맞춰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사실 성경 예언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세밀한 의미가 완전히 드러나도록 기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세기에 살았던 사도 요한이 현대의 아파치 공격 헬리콥터를 보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더라. 그 시대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금속으로 만들어진 비행기계, 갱음을 내는 회전 날개,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요한은 자신이 아는 단어와 경험을 총동원하여 와 같다고 묘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리고 또다시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로 그 봉인이 해제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징으로만 여겨졌던 예언들이 오늘날의 과학기술과 국제정세라는 열쇠를 통해 그 비밀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예언의 책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마지막 때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언의 성취를 목격하는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매 순간 믿음으로 의지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삶 속에서 깨닫게 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는 죄를 깨달을 때마다 즉시 고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유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자백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같은 것을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미 용서받았음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불의에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사탄의 교묘한 함정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사탄은 신자들을 고소하는 자입니다. 그는 회개한 그리스도인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지은 죄를 봐. 넌 자격이 없어. 이 죄책감에 덧은 신자들을 무기력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사탄의 가장 성공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서도 여전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거짓 속삭임에 귀를 닫으십시오. 그리고 시편의 위대한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살피실진대 주 앞에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의 목록을 만들어 우리를 압박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허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탄의 고소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정결함으로부터 떼어놓지 못하게 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여 유혹을 이길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십시오.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수십 년 전 예언에 대한 책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그분 곁으로 데려가실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가족, 친구,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나 헤어질 때 특별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라나타였습니다. 주님, 곧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마라나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